있는데 이 시대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학부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화연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신입생인데 근데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친구랑 나이 차이가 28살 나더라고. 갑자기 현타가 오고 야, 내가 이 시대의 이 청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좀 두려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이 시대의 트렌드를 대표하는 문장을 얘기해 보자면은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친구가 둘이 싸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네가 먼저 화해를 좀 해라. 제가 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만 행동하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면 부모님 말씀이니까 들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면 선생님 말씀이니까 들었어요. 그렇지만 요즘 세대는 이유가 설명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이 납득이 되고 동의가 돼야 행동을 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고 나면 좀 더 동력이 생겨요. 동기가 부여가 되고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를 알고 나면은 좀 더 힘있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좀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나면은 더 힘있게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누구보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세의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 때문에 멸망할 뻔한 적이 많았지만은 모세가 기도함으로 진영의 불이 꺼지기도 하고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모세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위대한 일을 행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은 이 10편 17편에 모세가 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알고 모세가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구나, 나도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모세가 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느냐? 첫 번째, 모세의 기도의 동력, 모세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이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러니까 17절 처음에 주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세는 자기와 자기 백성들의 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짧은 한 문장이지만 한 단어지만은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진실한 부름이죠. 참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자기의 주로 불렀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불로써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가르신 사건, 또 시내산에서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모세는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하찮은 존재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왕자의 신분으로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사회적 신분과 지위와 또 지식과 또 뭐 전투하는 기술과 모든 것들이 하찮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먼지같이 살았어요. 먼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모세가 너무나도 깊이 알고
자기 자신의 하찮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과 자기 자신의 그 자금 사이에서, 그 간극 사이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충만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경외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우리 초라한 우리 자신, 진짜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을, 아니 오히려 추악하고 더럽고 멸시받아 마땅한 우리 자신을 성령으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외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견고하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되는 것이고 영원히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찮은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을 일이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산도 들어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영원토록 계시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땅도 세계도 조성하신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5절 말씀 보면, 10편 90편 5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풀과 같고, 하나님은 홍수 같은 분이시다. 모세가 그 간극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기도할 이유가 넘치고 충분하고 가득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당연히 부모를 찾아 나옵니다. 왜? 자기는 가진 게 없고 아빠는 카드가 있으니까 당연히 부모를 찾아 나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자금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모세가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치사하고 추악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았어요. 어디 뻔뻔하게 하나님께 구한단 말이냐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투성이에요. 뻑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행하는 일이 틀림없이 견고한 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죄인들도 반드시 도와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알았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은 실수투성이고 미흡하고 부족하고 오히려 죄로 얼룩진 불순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견고한 일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가 인색하다면 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인색한 분이에요. 어릴 때 용돈 같은 거 함부로 주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단호하고. 그래서 필요한 게 있어도 잘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애들은 뻑하면 뭐 사달라고 해요. 아빠가 이제 약간 그렇다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안 될 것을 아는데 굳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아버지께 행한 것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기대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충만하게 주시는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채워주신다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실수가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잘하는 게 없어요. 선한 마음도 부족해요.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견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를 보살펴 주셔야 우리의 이 부족한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윗 같은 자가 어떻게 왕으로 서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흉악한 죄인입니다. 오늘 이 시대로 다윗이 살아 돌아온다면요 깜방에 가서 한 20년을 썩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다 하시면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받아주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나라를 맡겨주셨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같이 여러분 성정이 불같은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교회의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의 은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자격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기꺼이 받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투성이고 약하고 실수하고 엉망진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빚으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고 악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고 그렇게 우리의 그 두 손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시면요, 여러분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실수를 바로잡아 주시고 잘못을 여러분 책임으로 돌리지 않으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손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견고하게 하여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힘있게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모세가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이라고 했지만은 그 일이 모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과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일이 같은 일이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소명을 말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서 모세의 손으로, 모세의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광야를 지나갔지만은 결국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일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성막을 지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이, 성막을 짓는 그 일이 너무나도 엄중하고 막중한데 그 일이 틀림없는 일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세가 우리의 손으로 한 일들이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소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로운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이 우리에게 틀림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행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우리의 후손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이루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만약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수준에서 끝나요.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 그러니까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내 삶을 통하여서, 나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셔서 위대한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단편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하여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또 우리의 어떤 경제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핸들링 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우리가 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오늘 이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작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에 있었어요. 그의 능력이 기도에 있었는데, 그가 왜 그토록 기도하였는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을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자비를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우리 실수 많은 우리의 인생을 도우사 완전한 일이 되게, 견고한 일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샤워처럼 내려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는 걸음걸음이 다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오늘 이 밤에 모세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이유를 찾게 되길 바라고, 더욱더 힘있게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로 나가겠습니다.